이번 주부터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지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요, 말 그대로 별명대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시작되어진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어떤 교회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할 때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동의하셔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마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운정한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참 기뻐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제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마냥 기뻐하는 많은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가지고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어려울 때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쓰였습니다. 16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일 정도로 이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빌립보서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누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우리 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이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뻐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먼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나가고자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AD 49년 정도, 50년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이 잘 알듯 바울이 동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에 뜬 성령이 막으셔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드로아 꿈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꿈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그곳에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만났던 자주색 옷감 장수인 누디아를 만났고 점치는 소녀를 만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잘 알듯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던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의 이 배경, 바로 이 감옥문이 열렸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옥문이 열렸던 일들이 경험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했던 일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있었던 교회죠.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을 1절부터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 편지를 쓰면 인사말을 항상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인사말 속에 무언가 조금 정례적 인사말, 사도 바울이 썼던 인사말 중에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수수께끼 퀴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사라졌어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서두에 늘 썼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런 꼭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라고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였던 바울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이때까지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답답하고 바울이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 빌립보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편지의 서두부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참 부드럽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참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 썩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들은 늘 근심과 염려로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은사가 많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그런 식으로 걱정과 염려로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혼내기 바빴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칭찬과 감사와 기쁨이 서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들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생각났을까요? 그 이유가요, 5절에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 감옥문을 열었던 그 옥문을 열었던 그 빌립보 간수가 또 그 루디아와 그 귀신 들렸던 여인들 그들이 함께 믿었던 그 처음 교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로마 1차 옥중 투옥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AD 63년 정도 경이니까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이 AD 49년에서 52년 일했으니까 그 10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을 교제하는데 바울에게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늘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투옥됐을 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그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섬기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그 수종처럼 쓸 수 있도록 보내줘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파견합니다. 사람만 보낸 게 아닙니다.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선교 후원금까지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확정함과 변명함에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잠깐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그 선한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참 기특했을까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참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또 그렇게 함께 했던 교회가 사실 드물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그 심장가도 같은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흐뭇함과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찐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나라는 표현인데, 심장이나 폐, 간 이런 체내의 소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 이 심장이라는 스플랑크마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빌립보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다른 서신서와 또 다르게 특별한 표현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라는 단어가요 무려 52번이었습니다. 50번 이상을 나, 내가 정말 개인적인 편지처럼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면 이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편지에서는 자신을 개인적인 표현을 잘 안 썼는데, 이 빌립보서는 유독 내가 표현을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감동이 됐던 사도 바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과 제가 마치 이제 지나가듯이 늘 했던 말씀 중이지만, 제가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한소망교회가 개척할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제 6개월, 12월부터 저희가 같이 했다고, 공사부터 해서 같이 했던 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5월까지, 이제 4월 말이죠. 5월까지 오기까지 참 하나님이 함께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우리 운정한소망교회 개척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공사 때부터 했던 분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집사님, 제가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청소하러 오시고 어떤 분들은 공사하러 이렇게 모든 바닥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 마음마다 단순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여러 물질로 정말 후원으로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저에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한소망교회를, 제가 운정 한소망교회에서 지금 개척되어진 우리 이 새롭게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새싹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엄마교회, 친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함께 했던 분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도 제가 기도해 드렸고, 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새벽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성물로 후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참여하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제가 참 동일하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정한 소망교회 실질적인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한 분 한 분이 떠오르는데 흐뭇합니다. 우리 이제 운정한 소망교회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가시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여행 가는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셨나,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만약 5월 때까지 우리 황우영 집사님하고 하재수 권사님, 우리 2명만 또 놀러 갔으면 얼마나 그게 좀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 함께하는 식구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제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게 우리 기쁨의 하나님 교회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과 11절에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라. 선한 것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단의 거짓 가르침,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요, 운정한 소망교회 다 모여라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열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또 꿈꾸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했어요.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고 하면요, 서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10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서로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 섭섭할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보면, 저도 이제 15년 차를 되는데 정으로 삽니다. 농담입니다. 이걸 저 사랑으로 살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집에 밥을 못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은 얼마나 이렇게 충만한 애정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데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선한 일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 가실 것인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부터 영원한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거룩의 삶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너희의 구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 과정까지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와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던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첫 단추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고, 옥문이 열렸던 그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참 열심을 가지신 분이신데 책에 성경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몇 명만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저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데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모세, 아브람, 야곱,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나타내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야곱, 먼저는 순서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 좀 생략하고, 먼저 야곱, 그의 이름은 약탈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부르셔서, 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그 고집쟁이, 고집불통, 그를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고요, 모세, 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6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그 모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인생을 살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셔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라는 것. 나아가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었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던,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키 세우셨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요약했지만, 이 과정에 그분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는 부족함 투성이었고 죄도 많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셨고 모세를 모세로 만드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다윗과 베드로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인물들의 열전을 보면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만들었고 세웠고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찬양의 곡을 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공정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사공정이라는 분이 이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러빔이라는 찬양팀이 찬양 이제 CCM 가수들이죠. 그분들이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요즘 이제 핫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담긴 곡인데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참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때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이 상황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의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사업들과 사역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언가 막은 것 같은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은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오히려 자신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열심, 저는 오늘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자금도 너의 연약함도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크구나.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널 놓지 않고 있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답답함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딘 듯해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착한 일을 시작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저희 아내랑 어저께
둘이서만 남아가지고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짠하더라고요. 꼭 우리 얘기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어저께 둘이서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는데 녹음까지 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개척의 순간을 걸어가면서 참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운정한 소망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더딘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 만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기쁨에 서신 것처럼, 기쁨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